Father's Day. 예쁘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피아노 전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의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국 서부의 브리스톨시의 어느 주택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느 집 골목에 이런 낙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재채기를 해서 끼고 있던 틀니가 빠지는 그런 재밌는 그림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몰래 여러분의 집 담벼락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도망갔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다시 하얀 페인트로 덧칠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요, 얼굴 없는 화가로 알려진 뱅크시라는 화가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데요. 이 사람이 담벼락에 그리는 벽화가 너무나 유명해져서 이 사람의 그림의 가치가 거의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그림 한 번쯤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그 뱅크시의 작품인데요. 이 그림들 모두 수백만 불에서 수천만 불에 팔린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이 그림에 붙어있는 이 집의 주인은요, 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지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뱅크시라는 게 알려지자 이 집주인은 집을 그냥 안 팔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며칠 만에 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나 하면요, 20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고서 5년이 더 지나니까요, 이 집뿐만이 아니라 이 골목에 있던 모든 집의 가격이 이 5배가 더 올라서 처음보다 집값이 몇 배죠?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자, 뭐 때문에 올랐다고요? 뭐 집 자체가 뭐가 더 좋아지고 뭐 집이 뭐 더 넓어지고 이런 게 아니었죠. 그냥 이 그림 하나가 이 집의 가치를 올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가치도 이 그림 하나로 집값이 올랐던 이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게 우리 스스로의 가치 때문만이 아니죠. 우리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잘나서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셔서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드리기 위해 모인 이 예배는요,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떠나 지치고 힘든 삶으로 인해서 또 내면 속의 고민이나 누군가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올려주시는 주님의 구원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예배와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사 모든 영광이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이 예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한 주간 동안에 지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주님의 선포되는 복음을 듣기 위해 지금 이 거룩한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 또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고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 부르시면서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교독문 5번 시편 8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희일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환난과 재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오니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시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문을 열며 길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매일을 살아가며 오늘도 처음인 듯 열심히 생활하면서 새해 품었던 모든 소망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벌써 2022년도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 다가오는 다음 달 7월 10일은 교회 창립 기념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례 어르신들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여러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하나님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상님 목사님과
박연지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건색케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홀로 지내시는 성도는 없으신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없이 잘 감당하게끔 지혜와 은혜로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또 예배와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저희들 열정을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을 이기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도전들을 다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말씀도 저에게 선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경 봉독을 이 영상을 통해서 들을 텐데요. 예, 이번 주에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와 마음을 같이 하시는 심정으로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실 때 이 성경 말씀 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혹시 주일날 우리 예배와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숙제를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성경 봉독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기도를 시킬 수도 있고요, 특송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예, 우리 교우들 마음껏 다니시되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이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와 마음으로나마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요 우리 수요일 오전마다 함께 모여서 이 성경 공부하면서 교제하시는 분들이 오늘 찬양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찬양 보시면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모임팀 찬양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우리도 이 장로님의 나이가 되어도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주님의 사역을 짊어지고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년 전인 2019년도에 영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 이 꽃병 하나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꽃병의 주인은요, 어느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꽃병을 이 중고품 가게에서 단돈 1파운드, 자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1달러 20센트 정도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경매 사이트에 올렸는데 경매 사이트에 이 꽃병을 올리자마자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 꽃병을 사겠다는 입찰 문의가 올라왔고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주인이 보더니 이게 좀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바로 경매를 중지하고 이 꽃병이 도대체 어떤 꽃병인지 이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를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꽃병은요 300년 전에 청나라의 6번째 황제인 건융제를 위해 제작되었던 아주 특별한 이 황실 꽃병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가격을 따져도 최소한 10만 달러 정도는 받아야 할 아주 고가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꽃병의 주인이 이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몇 달러에 팔 수 있었던 물건이었는데 다행히도 그 진가를 알아보고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사람에게 이 1, 2불에 이 꽃병을 팔았던 중고품 가게나 처음 중고품 가게에 아마도 이제 원래 주인은 돈 안 받고 그냥 도네이션으로 기증을 했었겠죠. 이 꽃병을 처음 중고품 가게에 내줬던 그 전 주인은요, 이 꽃병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자, 만약에요, 이런 일이 과연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꽃병의 가치를 알아보고 비싸게 파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가치를 몰라보고 그냥 헐값에 내놓았을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큰 유익을 얻었던 그런 경험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요, 다 뭐라 그러죠? 껄껄껄합니다. 그 당시에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아쉽게도 그 기회를 놓쳤던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이 생각나곤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내가 잡은 고기보다는 못 잡고 놓친 고기가 더 크게, 더 아쉽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는 차라리 모든 물건에 이렇게 가격표라도 붙어 있으면 그 가치를 몰라보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마트 같은 곳에 가격표가 딱 붙어 있는 그런 물건 말고는요, 이 세상에 그 가치를 제대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 파는 사람 맘대로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자, 물건을 파는데 누구 맘대로라고 하죠?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엿장수가 똑같은 돈을 받고 또 똑같은 크기의 엿을 내주려고 해도 그 엿의 크기를 그때그때 얼만큼 잘라서 줄지 그것은 엿장수 맘대로지 누가 옆에서 이거는 크니 이거는 작으니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새는요, 그냥 별거 아닌 물건 같은데 이 상표 하나가 붙어가지고 고가의 명품으로 분류되는 그런 물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이 남자가
이 속에 입고 있는 그 티셔츠가 얼마짜리인지 한번 이 가치를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자, 이거 얼마짜리일까요? 자, 이거 언뜻 보면 그냥 하얀 티셔츠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티셔츠는요, 뭐 저도 지금 입고 있지만 코스코 같은 데 가면은요, 10불에 한 3개 정도 들어있는 걸로 얼마든지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는 이 상표 이름이죠. 자, 이 상표가 뭐로 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죠. 자, 제가 모자이크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뭔가 비싼 상표가 나왔죠. 자, 이 티셔츠 한 장이 그럼 얼마나 할까요? 예, 원래대로 한다면요, 이 상표가 들어있는 그 티셔츠는요, 한 장에 자그만치 한 600불 정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 600불 주고서 이 흰 티셔츠 하나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요, 날씨가 좀 더웠는지 옷을 좀 더 벗어봅니다. 자, 한 장에 수백 달러 하는 그 명품 티셔츠인 줄 알았는데, 자, 알고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예, 아구찜이, 구찌가 아니라 아구찜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한국 인터넷에서 한 장에 15,900원 받고 파는, 이제 여기 미국 돈으로 한 13달러 정도 하는 아주 저렴한 티셔츠입니다. 자, 똑같은 티셔츠로 보였는데 그 브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물건은요, 똑같은 옷인데도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자, 이 옷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 옷이 뭐 굿윌이나 아니면 야드 세일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사려고 한다면 이 가격이 얼마쯤 돼야 여러분이 기꺼이 돈을 내시겠습니까? 자, 보통 사람은 이제 함부로 입지 못할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굳이 사려고 한다면 한 10불? 사실 10불도 좀 많죠. 저 같으면 한 5불 정도 내라고 한다면 이걸 좀 살까 말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옷은요, 10년 전에 경매에 나왔었는데 그 최종 낙찰 가격이 180만 달러였습니다. 예, 다 이유가 있죠. 자, 누구죠? 예, 이 옷은 마이클 잭슨이 벌써 딱 40년 됐네요. 그의 히트곡 스릴러를 부를 때 착용했었던 바로 그 옷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인연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건도 이렇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게 어렵지만 그보다 그 가치를 매기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요, 우리 인간이 한 사람당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다가 이런 그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예,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장기를 그대로 내다 판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 돈으로 그 가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의 몸 하나하나가 꽤 비싼 가격으로 보이죠. 자, 이게 농담이 아닌 게요, 이제 한국에 공중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이런 광고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바로 불법 장기 매매 광고입니다. 자, 보통 상황에서는 이 광고가 이제 이 보통 사람들 눈에는 안 들어오지만 가령 큰 빚을 지고 정말 자살 직전에 몰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몸의 주요 장기를 팔아서 우리 몸뚱아리의 가격이 액면가로 얼마나 되느냐, 자, 이걸 물어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인간의 가치라고 했을 때는요, 그 죽은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 인간의 인생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즉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가치는 과연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어떤 물건이든 또 어떤 존재든 간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요, 항상 그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이제 어느 나라에 한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서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이제 주워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돌멩이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자, 그러자 제자는 스승님, 이 흔한 돌멩이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누가 이걸 돈 주고 사가려고 하겠습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이 돌멩이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볼 테니까 곁에서 한번 지켜봐 보아라. 자,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요, 시장에 가서 자리를 잡고 이 품에서 어느 고급 보자기 하나를 꺼내더니 이 돌멩이를 그 보자기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놨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돌멩이를 보고서 다들 의아한 눈빛으로 이 돌멩이와 그 스승을 함께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님이 워낙 진지한 모습으로 이 돌을 팔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지나가던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 스승님을 비웃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노인 하나가 동전 2개를 건네면서 자기한테 이 돌을 이 돈에 팔라고 했습니다. 아마 호기심 때문이었겠죠. 자, 그러자 이 스승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그 가격에는 팔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또 다른 사람이 동전을 더 얹으면서 자기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스승은 또다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돈을 얹으면서 서로 자기에게 팔라고 했고, 결국 이 돌은요, 엄청난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스승님은요,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던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보았느냐? 어떤 물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함부로 그 가치를 말할 수가 없는 거란다. 예, 그러면서 스승님은 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너 자신의 존재도 그러하다. 자, 이거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예,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도요, 가격표가 따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도 내가 매기는 걸로 결정이 되지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얼마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제가 이제 지금 얼마짜리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얼마나 되지? 혹은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지? 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의 논리로만 따지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아쉬운 게 하나 있죠. 예, 바로 건강입니다. 지금보다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훨씬 더 에너지 있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예, 아쉽게도 오늘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항상 지난 과거의 내 자신보다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 가치가 얼마냐 하는 이 질문에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 제가 드린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앞으로 벌 수 있느냐, 이런 물질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혹은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완전히 다른 질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가치를 매기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후한 가치를 매기실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만큼 나 스스로 내가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스스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물건은 누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 물건의 주인이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거 맞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영혼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삶의 가치를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이가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영혼의 가치를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짜리라고 불러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가치를 굉장히 하찮고 낮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왜 그러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래서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이 시편 8편을 보면요, 우리같이 비천하고 죄 많은 존재를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영화롭게 존귀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듯이 낮고 비천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육축과 짐승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또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는 달리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두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죄와 사망에 둘러싸여 있어서 참 비루하고 간악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은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하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이 값으로 치면, 물론 이제 그래서 안 되겠지만 이 돈으로 치면 얼마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죠? 예수님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지불해야지 예수님과 이 동등한 가치가 될 수 있죠? 예,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긁어서 지불해도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나타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이 priceless라고 표현하죠. 한량 없는, 값 없는, 즉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께서 왜 몸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했었죠? 예,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귀하신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은 얼마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의 존재도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귀한 목숨을 다 바쳐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누구도 비천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찮은 인간이라고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뱅크시라고 하는 익명의 화가가 이 그림 하나로 이 집과 이 동네의 가치를 100배로 높여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었는데요. 어쩌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 사명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와 이기심을 통해서 정말 악할 대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해진 만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도요, 너무나 천박하고 비루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낮은 존재로 여겨져서 모두 다 자기 자신의 목숨마저도 정말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비천하고 간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이 그렇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힘과 권력을 제대로 갖지 못한 나머지 이 미국 사회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내주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또래의 그 세상 사람들이 매일 입버릇처럼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한탄을 할 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가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새롭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언행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마음껏 칭찬을 받으며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사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지으며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인생의 시간들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귀한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삶의 가치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근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며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희생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합당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봉헌하는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 세상을 진정 변화시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모인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창립 30주년 예배와 모든 교회 사역을 통하여 주님 주신 그 비전이 능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세워 주시옵소서. 또 힘든 가운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벌이는 모든 비즈니스와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다시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환영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주보 뒷면에 보시면요,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의 이 확진자 숫자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직은 참 위험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마스크 잘 쓰시고요, 건강 계속 유지하시기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수요일 오전 모임과 저녁 모임을 둘 다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도 똑같이 오전 11시 모임과 이 저녁 모임을 둘 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모임은요, 똑같이 교육관에서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또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또 친교의 식사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 수요일 저녁 모임은 이번 주는 조금 특별한 액티비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영화는 탐 크루즈 주연의 탑건입니다. 굉장히 재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갈 영화관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이곳 마리나 쇼핑몰의 시네마크입니다. 그 임진파크에 있는 그 타겟 있는 쇼핑몰이고요. 영화관은 베스트바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 베스트바이가 오른쪽에 있고 영화관이 그 왼쪽에 보입니다. 일단 모이는 시간은 이 영화관 로비에서 저녁 7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그 하지 기간이어서 해가 길어가지고 이때만 해도 굉장히 밝은 시간이고요. 영화 시작 시간은 이제 7시 30분이고 또 실제로 이제 앞에 광고가 좀 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오셔도 이 영화를 처음부터 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랜만에 재밌는 영화 함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에 꼭 여기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월 10일은요, 우리가 창립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딱 2주 남았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30주년 생일 잔치인 만큼 예배 후에 우리가 음식도 좀 풍성히 나르고 이 예배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 예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곧 신문 기사로도 나올 텐데요. 이날 특별한 순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임직식도 있고요. 우리 성가대도 오랜만에 제대로 찬양을 하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산타클라라 교회 그 30년 전 이 찬양팀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듯이 다시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 소프라노 선생님도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이 예배를 섬기실 예정이니까요. 평소 우리 교회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 오랜만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창립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때도 나눴지만 여기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요, 솔직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을 때는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게 자랑할 것도 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냥 초라하고 비루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내 가치를 매기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priceless,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치도 우리 예수님만큼이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귀한 가치를 이뤄나가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제는 우리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고귀한 존재로 삼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함께하심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또다시 힘겹고 분주하고 우리의 존재를 초라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감에도 그 귀한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더욱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고경의 성도님 부부와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